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뒤에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이 절기는요,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 이전에 정말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배고플 때에 보리를 거두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리를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보리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반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첫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한 주일 동안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곧 있으면 내 생일인데요, 혹시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묻습니다. 가방값이 얼마나 되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무슨 가방값이 그렇게 비싸냐고 투덜거립니다. 아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가방값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매일 아침 저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가방값이 얼마라고? 내가 가방값을 줄게. 여러분,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명품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명품백을 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한 목걸이를 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그 선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명품백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걸이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안아주는 포옹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져 있다면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요 그 당시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찬양대가 있었고요, 악기들이 많았습니다. 제물이 있었고요, 말씀도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기쁨의 감격이 없었습니다. 아삽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봤을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는 감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감사로 제사를 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다 제바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요 감사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이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물로 송아지를 잡아 바쳤어요. 양들을 잡아 바쳤어요. 염소를 잡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피를 기쁘게 받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 제물과 함께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소원을 갚으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아라.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을 때에 감사로 예배하는 그 자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하나님은 그 감사의 마음을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예배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예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기억하라. 이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찢어버리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껏 숨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망각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질 때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막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선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교만이며 우리의 탐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값진 것에 대하여서, 탐욕에 대하여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종되었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해내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한없는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에도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딴 생각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또한 그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 광야 가운데 고통으로 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항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됨의 목적,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헌신이나 많은 봉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뭔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안 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코리와 그녀의 언니 베시는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라는 제목으로 여자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포로 수용소는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 비좁은 공간에 수많은 여성들이 뭉쳐 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너무나 덥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녀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벼룩이었어요. 그 벼룩이 밤마다 물어뜯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베시와 코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코리의 언니 베시가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붙잡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자고 제안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이 포로 수용소에 성경책을 들고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제 이 벼룩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 같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코리는 말합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데 벼룩만큼은 감사할 수가 없겠어. 벼룩만큼은 감사할 수가 없겠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이 막사는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이 나치 수용소의 간수들은 잔인무학했습니다. 포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수시로 여자 막사에 들려서 고문을 하거나 성경책 같은 종교 물품을 수색해서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 수용소의 간수들이 벼룩에 옮길까 봐 이 막사만은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용소에 갇혀있던 다른 여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여겼던 이 벼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고리텐 붐여사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고난의 이면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환난, 이 모든 것 이면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불평과 고통,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벼룩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의 예배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후반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보이리라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르엔누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르엔누. 이 말은 그냥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경시켜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네가 직접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가 직접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오라버니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그 가정을 보며 울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할 때에 그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살아 나온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예수아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아라는 말은요, 너희의 질병, 가난, 전쟁, 위험 같은 실질적인 고난과 위기에서 건져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아는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수요일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잔해더미에 갇혀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건물, 아파트가 7초 만에 무너졌어요.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르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것이 곧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그녀의 언니는요, 이 수용소에서 몸이 약해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코리는요, 언니가 죽던 달에 기적같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가 풀려나게 된 것은요, 누군가 행정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간수가 잘못되게 명단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풀려났어요. 같이 있던 다른 여인들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여인만 풀려나게 된 거예요. 이 코리 여인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이후부터 이 간증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고요, 그들을 차고 있던 그 차고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주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입술로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